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기다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이루고 사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와 얽히고 설키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호 간에, 이 서로 간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고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선배가 후배를 신뢰하고 직장 동료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도자는 믿음이 가게끔 일을 해야 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단단히 이뤄가는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오해는 깊어지고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잘못된 가짜 뉴스, 그 거짓 정보에 매몰된 사람들, 그들의 잘못된 신념과 선동에 현혹되어서 군중들이 한 번에 휩쓸리게 되니까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신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신념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요. 악하고 추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므로 흥분하고 욕하고 죽이려 들고 정말 잔인하고 폭력을 일삼고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선동하고 현혹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잘못된 정보, 정말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이 너무도 많이 무분별하게 조작 또는 날조되어 가지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듣고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정보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을 만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진짜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말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무리를 걸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하 없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표적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과 물고기도 받아서 먹어봤던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아주 확신하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살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러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현장에서 여러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과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벌레만 또 못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지식은 높아지지만 신앙은 떨어져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로, 그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가 믿어지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 믿어지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구원은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배기 신앙입니다. 이찬호는 진또배기, 여러분은 진짜배기. 우리 모두 진짜배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고 조금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손톱만큼도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만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나오고요. 32절에는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눈에 막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적의 소굴로 제 발로
들어가신 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죽어야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됨을,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당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드러내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를 주저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사실 한때 과거에,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이 식당이나 모임에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누가 좀 볼까 봐 부끄러워했던 적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정욕대로만 살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죠.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와, 나 몰랐네.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반대로 칭찬의 말로,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너 믿는 사람이지, 역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다,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고, 오늘 본문 30절에서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완주 용진이고 전주에서 학교를 나왔고 또 결혼해서 쭉 지금까지 전주에서 살고 직장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주에 지인들이 많이 있죠. 현재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태신자를 작정할 때 저와 시골에서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나온 전주에 살고 있는 친구 2명을 태신자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 행복축제 때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 3부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가는데 그 태신자 중에, 작정했던 태신자 중에 한 친구가 중등부 선교 바자회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심지어 여자친구와 같이 그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지가 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때는 분명히 있구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한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아직 그들이 어떤 변화의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내가 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 언제 어떻게 여러분 회복될지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과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프고 불확실한 지식에 자신만의 확신이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유튜브를 끊으시고 말씀 큐티와 성경 일독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던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하러 왔을 때도 피하거나 비겁하게 숨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로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일은 인간인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기고 떼쓰고 고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함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